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을 때 원주민을 인도인으로 오인한 것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후에 그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에는 인디언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에 이르렀으나 유럽의 아메리카 이주 및 식민화가 시작된 후 100년 동안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 80에서 90%가 죽었고 16세기 이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학살과 노예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카리브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주민들은 183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척박한 보호구역에 강제 이주를 당하였고 1924년에 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책을 마련하였으나 그들의 문화나 정체성을 보존한 순수한 인디언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인디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백인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루한 옷차림에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배가 고프니 빵을 좀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어 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인디언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컵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고 그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몹시도 배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사정했지만 백인은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신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죽어가던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씻어주고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이 바로 얼마 전 자기가 박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고 부끄러워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신사에게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백인과 인디언이 숲속에서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원한을 사거나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자기도 언젠가 화를 입거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인격적인 모욕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오히려 원수를 용서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민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 44세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젊음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마음의 고통과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72세가 되던 해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고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자온 세계가 그의 행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를 괴롭혔던 백인들에게 원한을 갚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남아공을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복수심과 억울해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친히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그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아니 멀찍이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나에게 큰 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뒤틀린 감정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고자 하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설령 복수했다고 해도 상대의 또 다른 보복을 우려해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상대를 품지 않고서는 증오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상대에게 앙심을 품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판화 중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을 붙인 작품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날에도 독을 묻히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와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찍는 사람에게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